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시간, 늦은 시각이지만 하나님 또 고단한 삶의 자리를 마치고 오는지라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여기로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예언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박국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하나님 믿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하박국 1가입니다. 2절에서 11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실제로 한 2절에서 4절까지인가 5절까지인가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 유인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우리 지금 한 6분, 7분 정도 같이 저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이 포옹하다, 이렇게 끌어안아주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씨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시대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아픈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특히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한테 너희 이렇게 변해야 돼, 너희 이렇게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항의해주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선지자인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대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치열하게 씨름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아이러니 그리고 성경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왜 이럴까? 세상은 불합리하다. 그래,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아유,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 세상이 우리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 거. 이 세상에는 부정이 존재하고, 이 세상은 불평등하고, 이 세상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원래 그런 거야. 이거를 원래 어른은 배우는 거야. 라고 성장통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하박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소리치는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처럼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가톨릭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완전히 천지가 뒤바뀌어졌죠.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 것처럼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사회 그리고 시대를 정의와 공의의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개혁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런 목적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게 세상을 정하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입을 닫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버리는 능력을 교회가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톨릭한테 그 자리를 조금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한 이미지들을 생각할 때 카톨릭 교회는 뭔가 좀 정의롭다,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침묵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 이 세상은 원래 그렇고 천국 가면 다 해피엔딩이야, 그냥 죽음 너머의 천국만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천국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시대의 아픔에서 비껴서서 더 이상 불의에 분노하지 않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아픔과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바라보셨는데 그게 감겨버렸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박국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이 도대체 어떤 시대를 봤길래 그렇게 하나님께 거의 삿대질을 할 정도로 항의할 정도로 반항할 정도로 소리칠 정도로 그런 하박국을 만들었는지, 어떤 시대를 봤길래 그 남유다의 현실을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정의가 굽어졌다.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폭력으로, 강포라고 나오는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강자의 이익이 정의가 된 시대, 힘이 곧 정의가 된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강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강포라는 말이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폭력의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한테 보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를 보게 만드십니까? 왜 이걸 보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그냥 보면 한눈으로 보고 이제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빼내면 되는데 하박국한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계속 부글부글거리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성장통이라 그러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하박국은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마음도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답답함과 하나님을 향한 항의는 사실은 이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는 목소리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납고 강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모든 강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박국의 마음은 더욱 심란해집니다. 이건 사실 오늘 수업 끝까지 다 진행했을 때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이까지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격렬한 시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하박국처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능력의 손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모임과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긴 했는데 적으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안아야 될까? 세상을 안으면 좋겠다라고 적긴 했는데 어떻게 안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직도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저 지진 때문에 지금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화재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의 문제도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안아야 될지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목사님도 광고하셨는데 이 산불 피해 이걸 좀 돕기 위해서 또 이제 헌금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라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냥 그 사람들의 아픔과 별로 무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순간 올라오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또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계속 이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했는데 하박국을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인데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5절까지도 안 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자, 하박국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박국을 분노하게 만든 이 남유다의 현실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자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이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박국의 첫 번째 탄식. 오늘 이 하박국은 하박국이 두 번의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하박국의 마음이 여전히 시원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그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첫 번째 탄식은 세 가지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현실을 보게 만드십니까? 때때로 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적인 질문입니다. 왜 악인은 고통을 받고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탄식으로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2절 말씀인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런 말은 사실 항의하는 단어고 도발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어찌하여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요 1장에만 4번이 나옵니다. 요 뒤에 보면 13, 14절에서 한 번 더 단식할 때 또 나오거든요. 자, 이유가 뭐냐면 2절의 말씀 주님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 우리 신앙에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 여기 사진 보면 이 출애굽인데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참여 외면하지 못해서 그 이집트를 무너뜨리시고 자기의 백성을 끄집어낸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나서 내 백성을 하나님 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들림에 그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 부르짖음이 사실이면 이 성읍을 멸망하겠다 하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부르짖음을 확인하신 거죠. 창세기 21장에는 이 하갈이 이 자기 사라한테 이제 알을 못 낳는다고 이렇게 깝죽거리다가 예,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갈이 이제 죽겠다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절대 외면할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어째서 내가 부르짖는 목소리를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들었는데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어째서 내 목소리를 외면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탄식이었습니다. 따지는 거죠. 어째서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었거든요. 자, 오늘 2절에 보면 강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강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하마스라는 말인데 특별히 이웃을 향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마스가 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하마스가 폭력이라는 뜻인데 하박국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살았던 이 시대를 강포의 시대, 폭력의 시대, 그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아이콘이 이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하박국이 6번 나오는데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박국은 56절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6번 나온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그 바닥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폭력이 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하마스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두 사람이 뭔가를 태우고 있는 것 같고요. 자세히 보면 맞습니다. 여기는 보면 양을 태우고 있고,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 채소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바구니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이제 아벨을 들에 가서 이렇게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단어가 이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요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흑백인데 요건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것 같고, 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포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11개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뺏는 장면입니다. 나봇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악을 동원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거짓 증인들을 삼아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저때 쓰인 단어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조금 쉽습니다. 또 비슷한 옷 입은 것 같은데 비슷한 옷은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 한 사람 있고, 예, 요 오른쪽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예, 이제 여성이 이렇게 나체로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저 밧세바를 뺏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이렇게 죽게 만들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 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들을 가서 빼앗은 겁니다. 이게 하마스입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하면서 하마스 배운 기억이 있는데 혹시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예전에 저희가 요나 공부할 때 하마스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강포에서 떠났다. 자기들이 행하던 모든 폭력에서 떠날 때, 그때 아수르를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깡패다. 자기 폭력, 이거를 자기의 힘으로 삼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하마스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 홍수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노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된 이 포악함이 하마스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보지 못하고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당시에 세상이 가득한 폭력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생각보다 폭력에 둔감합니다. 요즘에 하루 걸러서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학교 폭력 이야기입니다. 진짜 아이들의 폭력 수위가 점점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잔인해지고, 지금 성적인 거는 뭐 더할 나위도 없고, 진짜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신고하면 뭐 너희 부모님한테 해를 가하겠다 뭐 이런 협박도 뭐 서슴지 않게 하고 집에 찾아가고, 이 하마스가 심각합니다. 요즘에는 자본의 논리로 사실 이 하마스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사실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강약약강의 사람들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기업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곧 힘이 되니까 이 하청업체한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제 일을 주고, 이제 이 사람들 힘들게 일하게 해가지고 그 이익은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뭐 하기 싫다 하면 되는데 뭐 하기 싫다면 뭐 누가 일을 줍니까? 네. 어쨌든 먹고 살려고 내 생사 여탈권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제 억울하고 더러워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뉴욕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갑질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랍니다. 그 미국에서 GAPJIA 갑질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단어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국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정도를 넘어서 대하는 것들을 이런 한국 문화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소개를 했답니다. 이 한국 문화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우리는 봉준호 이런 것도 자랑할 수 있고 손흥민 이런 사람도 자랑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만 또 있는 또 독특한 게 보면 저희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통성기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는 통성기도 문화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걸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대로 통성 프레이 TONGSUNG 프레이 이렇게 부른다. 통성 프레이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집회할 때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갑질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고 그리고 재벌이라는 단어도 이 외국에서 체벌 이렇게 쓴답니다. 예, 예, 그냥 단순히 리치라고 안 쓰고 한국에만 있는 또 독특한 정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재벌이라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인 참 부끄러운 거죠. 보면 요 오른쪽에 거는 그겁니다. 아파트에서 이제 택배 기사들 이 차 택배 트럭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거 싫으니까 저 밑에 대고 구루마 끌고 택배 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진짜 이 갑질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우리 택배 기사 당신들 타라고 우리가 관리비 내는 거 아니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타지 마라. 엘리베이터 타려면 여기 보면 너희 월 5만 원씩 내고 엘리베이터 타라. 근데 지금 여기는 좀 그건데 좀 그나마 조금 유한 거를 제가 들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 아파트 반상회 같은 데서 이 회장님이 쓴 거 있더라고요. 이 품위 있는 우리 아파트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이 택배 기사가 뭐라 이렇게 항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대처의 자세 이러면서 갑질의 자세를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사실 이거는 하마스거든요. 예, 하마스인데 너무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디입니다. 아, 우리 그렇죠. 아니, 저랑도 별로 상관이 없는 갑질입니다. 근데 택배 기사 아저씨들이 맨날 그러더라고요. 이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얼마 안 되는데. 그 특히 이제 선생님들 요즘 이제 갑질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받은 문자 내용들이 뉴스에 나온 건데 도가 넘은 문자의 내용들인데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이 학부모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가당키나 한가 싶은데 교사 주제 어디서 말대답이야? 칼 맞고 싶냐? 우리 아이에게 지장이 있으니 선생님은 임신과 결혼을 좀 미뤄주세요. 이건 이건 좀 무례한데 선생님 수능 몇 등급이었어요? 선생님 모친상은 장래가 3일인데 왜 5일이나 자리를 비워요? 선생님 우리 아이 학교에서 늦게 오면 학원 지각하니까 우리 아이는 청소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건 아마 초등학교 같은데 선생님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아이 누구누구 칭찬해 주세요. 우리 아이 집에서 김치 안 먹는데 학교에서 김치 먹여주세요. 우리 아이 시간 맞춰서 약 먹여주세요. 몇 시에 기침했는지 치원은 얼마인지 체크해서 보내주세요. 아이가 등교할 때 교실 현관으로 마중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세요. 아이가 배 아프다고 하니까 급식실에 얘기해서 죽 좀 끓여주세요. 선생님 나 변호사인데 이러면 선생님이 곤란해져요. 이게 실제로 받은 문자 내용들이랍니다. 어떤 학부모는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온 건데 학교 찾아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무릎 꿇리고 이 니를 잘못 기른 너희 부모님도 문제가 있다. 부모님도 와서 같이 무릎 꿇으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왜 견디냐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더럽고 치사한 거 그만두면 될 텐데 그 어떻게 고생해서 들어간 학교인데 근데 지금 나한테 월급을 주고 어쨌든 나를 살게 하는 내 목줄을 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쥐고 있으니까 거기에 굴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사회적으로 좀 나오면서 이 처우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버티지 못하면 또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팽배한 사고입니다. 힘과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사고. 하박국이 이를 본 거죠.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박국이 본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를 하박국이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울분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3절입니다. 요거요. 어째서 여기도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탄식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보게 하십니까? 때때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는 것이 우리에게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 군인들이나 아니면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이제 호스피스나 이제 호스피스가 아니라 이 뭐라고 하지 자원봉사를 가거나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 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본 이 참상이 너무 참혹해가지고 이 마음을 망가뜨린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거를 그 제대로 치료를 받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답니다. 때로는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박국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참상들을 보게 만드십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고 어찌하여 내 눈으로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어째서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까? 여기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그리고 왜 하필 나한테 이거를 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게 해주신 현실이 이 3절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죄악과 패역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죄악은 특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대드는 반역을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어를 살펴봤을 때. 그리고 패역은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온갖 해악들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율법 전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했는데 해악과 패악은 그냥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모습인 거죠.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게 이 죄악과 패악입니다. 두 번째로 본 게 뭐냐면 겁탈과 강포입니다. 아까 전에 강포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폭력, 이웃을 향한 폭력. 겁탈은 사실 우리가 성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본래 겁탈이라는 의미는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행위. 이거를 겁탈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성적인 부분에 해당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겁탈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하와를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드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그걸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리이거든요. 그 처음 자기에게로 온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너는 나에게 속한 존재이고 나도 너에게 속한 존재이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도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고 그 사람도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존재 원리인데 유명한 책입니다.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인데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웃으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부유하게 윤택하게 살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세계 절반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굶주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윤택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창조 원리로 봤을 때는 우리는 행복하면 안 됩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폴프라는 기독교 학자가 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다른 곳에 누군가가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평화와 입을 맞출 때 그때 정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폴프라는 학자입니다. 아마 이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이랑 일맥상통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을 때 그 중심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떤 법적인 어떤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엄격하게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되고, 규칙. 그리고 공의는 약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자비에 근거한 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의는 정의라고 번역하는데 공의는 공평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의 정반대, 완전 뒤집어 놓은 게 뭐냐면 여기 푸엇과 겁탈입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푸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의는 법대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푸악은 힘으로, 폭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얻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공의는 특별히 그 법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푸악과 겁탈은 힘과 폭력으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완전 반대되는 거죠. 비틀어 놓은 겁니다. 이틀 전에 좀 참 안 좋은 이야기인데, 이제 전 국회의원 한 분이 이틀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10년 전에 이제 어떤 대학교 부총장으로 이렇게 재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 비서한테 이제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혐의가 나왔는데, 막 그게 거의 사실화로 입증되면서 아마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5년 전에는 이제 2020년에는 서울시장이었던 분이 또 이제 성추행 또 논란에 휩싸여서 또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일이 있습니다. 참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하마스, 겁탈과 간포를 이뤘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높은 뜻 그 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칼럼에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찡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얘들아, 죄 짓지 말거라. 죄 무서워하거라.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나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라도 함부로 죽지 말아라. 주홍 글씨 하나 목에 걸고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 끝까지 감내하며 다 내려놓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거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지 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라. 그리고 용서해 주실 때까지 속죄하거라. 하나님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거라. 이거를 읽는데 참 마음에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은 사실 통치 권력자들을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하박국의 시대에는 온 사회에 이러한 풍토가 만연했을 겁니다. 권력자들이 겁탈과 강포를 행하면 자연히 그 사회는 겁탈과 강포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변론과 분쟁입니다. 거기 이제 가로 글자를 지워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못 지어가지고 변론과 분쟁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데, 변론은 이 법정 소송, 재판, 이 변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분쟁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입니다. 자,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은 사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내 권리와 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겁니다. 그 옛날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 보면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네가 다른 사람 눈 때리면 네 눈도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기 싫으면 다른 사람 눈 때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입 부러뜨리면 네 이도 부러뜨리니까
네가 다른 사람 걸 빼앗기면 네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서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법입니다. 특별히 이 함무라비 법전은 다른 사람이 네 눈 때리면 눈만 때려라. 코 때리고 입 때리고 팔 부러뜨리지 마라. 이겁니다. 동일하게 서로 갚아주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법입니다. 그런데 또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가 보면 하박국기 시대 힘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한테는 법 위에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법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법이라도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유독 가혹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과 악인들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중국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아 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루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비가 와서 일을 못하면 아 오늘 굶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이 세상에 뭔가를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삶의 형편은 그것들을 공평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도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거를 꿰뚫어 보는 게 지금 우리가 예언자의 눈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시대를 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몇 년 전에 이제 나왔던 아저씨인데 이 할아버지가 70세에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삶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노령연금을 시작했는데 이 가족들이랑 연락은 끊겼는데 이 가족들이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그 보호 대상자가 안 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2015년부터 폐지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천막 버려져 있는데 버려져 있는 줄 알고 이거 주워가지고 3천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이 있는 천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절도다 이렇게 해서 벌금 40만 원 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난 진짜 몰랐다 했는데 이제 2심에서 이제 이게 무죄 판결이 됐는데 다시 검찰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내라 이렇게 유죄 선고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이제 폐지를 주니까 종이 박스에 있는 거를 보고 종이를 주웠는데 근데 거기 감자 5알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주인한테 돌려줬는데 또 이것도 절도가 됐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 가중처벌죄라고 동일한 이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더 받는 게 이렇게 더 가혹하게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 50만 원 이렇게 또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벌금 50만 원 낼 돈이 없거든요. 겨우겨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병원에서 이제 식도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벌금을 안 내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를 이제 지명수배를 이렇게 내려서 이 반지하에서 이제 이 뉴스 기자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음이 먼저 올지 검찰이 먼저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르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법은 이제 또 어떤 사람에게 유독 가혹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몇 년 전에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것 때문에 지명수배까지 당해야 되나. 근데 이게 또 좀 잘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좀 17일간 도와줘가지고 벌금을 내고 또 이제 기초수급자도 이렇게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법이라는 게 공평하게 적용되냐 보면 또 공평하게 적용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허점이 있고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강포의 시대. 계속 말하고 있지만 힘이 기준인 시대. 요즘같이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법이 온전히 적용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법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하박국에게 계속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런 거를 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왜 지나쳐지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민감하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동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이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현실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출애굽기에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이 강포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고 구원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는 사명입니다. 예언자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언자 사실 굉장히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나만 혼자 날뛰는 것 같고 나만 설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람 조지 헤셀이라는 히브리 사상가가 예언자를 정의하는데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예언자는 악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 악이 많습니다. 불의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자들은 거기에 과하게 흥분하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나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불의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세상이 원래 그렇지 라고 여길 때 그 예언자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땅이 꺼진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이 약자의 눈물을 철저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브람 조지 헤셀이 적어놨습니다. 슐록 K. 르균이라는 저 영국 소설가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지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이거 읽고 독후감을 쓰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오멜라스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집은 다 아름다운 집이고 정원이 잘 가꿔져 있고 2층 양옥집이고 사람들이 다 직업이 있고 억압도 없고 불평등도 없고 다 장수하고 아픈 것도 없고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복지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런 세상이 있을까 싶은 모두 행복한 사회가 오멜라스입니다. 그런데 이 오멜라스의 비밀이 있는데 이 오멜라스의 지하실에 어떤 어린 소년 한 명이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여기는 창문도 없고 창살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다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비참하게 삽니다. 이 소년이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소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멜라스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이 소년이 이런 희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오멜라스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아이를 구출하게 되면 이 도시의 행복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애써서 이제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소설 내용인데 실제로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계속 불편하니까 생각해봐라. 얘가 평생 동안 그렇게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꺼내져서 너무 좋은 환경에 놓이면 이 아이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거는 17세인가 18세인가 넘어야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어린 이 몇 명의 이제 청소년들이 이 아이를 보고 의문을 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불행한데 우리가 행복해서는 되는 걸까? 이 오멜라스에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라면 나는 오멜라스를 떠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이 유토피아 오멜라스를 떠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바깥 세상은 굉장히 어둡고 어떤 세상인지 모르는데 그냥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할 때 누군가는 오멜라스를 떠납니다. 아까 전에 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게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워진 거라면 내가 지금 행복할 때 누군가 불행하다면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가?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오멜라스에 사는 게 아니라 오멜라스를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제 길거리에 어떤 할머니가 옥수수 팔고 있는 거, 겨울에 옥수수가 안 나나요? 네, 겨울에 할머니가 뭐 팔고 있는 거 보면 이거 안 사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갈 때 포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중에 선교지만 하면 바로 이제 눈물 주르륵 가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명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예배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는 걸 보고 뭔가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왜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왜 하나님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는 이렇지 않지? 그거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명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거 보고 못 넘어갈까?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언자는 보는 사람이고 그거를 마음의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게 짐처럼 마음에 쿵 눌려져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계속 내 눈이 머물게 될까요? 왜 하필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보게 하셔서? 그거는 우리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지나칠 때 그 사람을 보고 똑같이 봤는데도 차마 지나치지 못해서 그 사람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이 여관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마리아인에 집중하지도 않고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집중하지도 않고 이 다친 사람들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왜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강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회가 힘들다는 거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강도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예언자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냥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 안의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거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박국이 이 현실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율법이 해이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도무지 전혀 시행되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율법은 일반적인 법이랑 다릅니다. 아까 전에 법이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서로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했다면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회 구조나 시스템의 도움에서 소외된 사람, 벗어난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그네가 그랬습니다. 공동체원이 아니니까 받아야 될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소외되고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사람,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강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 거는 정말 더 손쉬운 사냥감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줄 장치가 없는 사람들, 내가 뺏고 내가 겁탈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무 손쉬운 먹잇감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가 않는 거니까 강포의 시대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 정반대의 시대가 되는 거죠. 아까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리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켜야 될 법이긴 한데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말 우선적인 배려와 관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듣지 않을 겁니까? 어째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지난주에 공부한 결과에 따르면 하나님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외면한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 보면 율법이 적용돼야 작동되어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을 읽으면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운 악한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업신여기고 율법을 모독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얘기를 안 듣는 거를 그냥 떠나서 그 선지자를 저 이집트까지 찾아가서 잡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만드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그냥 관망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악한 세상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보통 이 고통에 대한 침묵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존재하시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 자신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기기처럼 대하지 않고 내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고통과 악을 선택할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는 대신에 강포와 폭력을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자유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그런 나라를 선택한 백성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오늘 읽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백성들을 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 부패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이 살기로 원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악을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침묵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이 보게 되는 것은 악인이 의인들을 둘러싸는 장면들, 그리고 정의가 굽어지는 장면들. 겨우겨우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이 재판으로 대변되는 정의인데 이 정의가 굽어져서 나오는 것들. 성경에는 정의를 굳게 만드는 것이 외모와 돈이라고 뇌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량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박국의 눈을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열어서 보게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현실을 보고 침묵하고 외면하고 그냥 그러려냐고 받아들일 때 하박국 마음속에 돌멩이 같은 짐을 주셔서 그 현실을 그냥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소리치게 만듭니다. 항의하게 만듭니다. 사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뭐 첫 번째는 아니고 뭐 마지막 메시지.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박국이 바라본 현실과 얼마나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때보다 강포가 더하면 더했고 겁탈이 더하면 더했고 정의가 굽어진 일들이 더 많으면 더 많아졌을 것이고, 하지만 하박국이 외면하지 못했던 반면에 우리는 외면을 합니다. 하박국이 봤던 세상은 강포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었고 아까 말했던 통치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온 땅에 이 힘에 기초한 겁탈과 강포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억울해서 정의를 찾지만 정의는 시행되지 못하고 율법은 해이해졌고 정의는 굽어졌고 악인의 의인을 둘러싸고 좌지우지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사실 정의가 구부러져 있는 세상입니다. 국가가 존재합니다. 이 국가의 존재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배 타고 가다가 죽고, 지하철 스크린도 수리하다가 죽고, 에어컨 정비하다가 죽고, 공중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강도 만나서 죽고, 공원을 산책하다가 죽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고,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책임을 지지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한국에만 있다는 그 독특한 단어 체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그게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국가는 또 큰 기업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대한 또 자금을 지원하고, 또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또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그리고 임금을 삭감하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정의가 구부러진 세상인데, 아까 전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던 것처럼 교회는 예언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눈을 돌리고, 세상은 원래 그렇다, 옛날에도 그랬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하지만 천국이 있다, 이것만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가득하고 변론과 분쟁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에게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것들을 보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하박국 1장 3절 말씀인데, 오늘 하박국이 지금 울분이 절정에 달했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으며 우리에게 하박국의 마음을 하나님 좀 달라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그런 사명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다음 주에는 이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에, 이 탄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 보게 됩니다. 과연 그 대답이 오늘 이 울분에 차 있는 하박국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것인지 오늘 같이 고민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